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악에 대한 짝거절을 계속 찾아보고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 성구는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들이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양하는 자는 마치 우상에 축복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소를 잡아들이고 어린 양으로 희생을 드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개목을 꺾는 자, 또 돼지 피를 드린 자 같다. 소는 정결한 짐승이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소와 어린 양과 염소는 정결한 짐승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부정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받을 수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예배가 되는가? 종말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 비전류와 연합해서 무신론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변절된다고 그러죠. 또 종말에는 이 공산당화를 하나님 인류에게 허락하셔서 이 공산당화를 피해야 구원을 받고 천연안식에 들어서 왕권의 겹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갖고 이 때가 가까울 때, 예수님 재림 때, 환란 때,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선지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종말에 비전류와 연합해서 인류를 다 영권으로 사로잡아가죠. 카톨릭 교회가.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또 종말에 또 그 정교회가 와서 마지막으로 무신론으로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분양하는 자는 마치 우상에 축복하는 자 같으니, 율법을 분양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분향단으로 나오고 향연을 피워서 하늘께 올리죠. 이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단 하늘 보좌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죠. 이 분향하는 것은 계시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에 계시록 몇 장에서 분향하는 게 나옵니까?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드리게 하려 함이더라. 이 향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축복하는 자 같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 율법을 떠난 기도는 가증하다 그러죠. 말씀을 듣지 않고 법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래서 이 잠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까? 잠언 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돼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돼지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이사야 65장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내가 하루 종일 손을 펴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나니 곧 동산에서 희생을 드리며 벽돌 단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계속하여 내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절. 그들은 무덤 사이에 머물며 무덤에 기념비가 있는 데 거하며 돼지를
이를 먹으며 가전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르기를 너는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겨 하루 종일 타는 불이로다. 무덤 사이에 머물며 무덤에 기념비가 있는데 가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가증한 것들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릇은 이제 사람이죠. 가증한 그 비진리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상달되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그렇게 부정한 데 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 너는 내게 가까우지 말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돼지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벌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는 이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너에게 부정하니라. 돼지는 굽은 이제 발인데 발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5절 보면은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죠. 복음의 신을 신고 발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굽이 갈라져서 쪽벌이 되었다. 돼지는 소처럼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이고 복음 전하는 데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할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외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것을 불을 뜯어먹고는 그것을 다시 토해서 잘근잘근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다시 꿀꺽 먹고 그래서 곱곱곱곱곱 이렇게 되씹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수박 핥기식으로 진리를 배웠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피상적인 알맹이는 전하지 않냐고 피상적으로 수박 핥기식으로 겉벼갖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누룩을 잔뜩 섞여갖고 전하니까 할례를 시키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인류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목사.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마태복음 8장 28절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이 가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라. 그런데 보라 온 돼지떼가 비탈기를 세차게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거늘. 이제 돼지 치던 자들이 예수님이 돼지를 치는 자를 만났는데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들,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귀신들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그리 하라. 예수님이 허락하니까는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 수많은 귀신들이 다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그냥 바닷속에 갈릴리 바닷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때가 될 때에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다 바로 그 말이죠.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다. 요엘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 요엘서 2장 20절 오래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뒷거부는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고역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이 북쪽 군대는 그 아수르죠. 스바냐 1장 13절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사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러죠. 북방아수르는 남 3장 4절에 기생아수르로 나옵니다. 신학의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 비질과 연합하는 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말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거짓 선지들, 거짓 선지들이 정말 귀신이 들어가고서는 복음을 떠나서 비주얼에 연합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다 홍해바다에 수장된다. 그런 말입니다. 홍해바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해바다 출애굽기 14장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4절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구원들을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이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이집트의 온 군대가 홍해에 잠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품들. 그래서 시편 42편 7절이죠.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엄물하도소이다 그러죠. 시편 42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을 나를 뒤덮나이다. 첫 번째 기품은 가톨릭이죠. 두 번째 기품은 정교회입니다. 기품아 이리 와 여기 먹을 거 많이 있어. 이사야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 민족들이여 너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민족은 이제 영적 민족이죠. 영적 민족. 이 민족을 자꾸 한번 찾아보면서 이 민족이 육적 민족이 아니고 영적 민족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이사야 2장 2절 3절 마지막 날은 종말이죠.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은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적은 산들 위에 높음을 받으니 산은 진리의 높은 영계죠. 시편 36편 6절 주의 은은 높은 산들과 같고 주의 공은 깊은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러죠. 모든 민족들이 그러 모여들리라. 예루살렘에 모든 민족들이 모든 러시아, 미국, 영국, 콩고, 우간다, 앙골라,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까? 무슬론자들. 세계에는 70억 인구의 대부분은 무슬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90%는 다 떨어져 나가고 10분의 1만 남는다. 그렇게 아모스 5장 3절에 있는 것입니다. 100명이 나오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겠고 1000명이 나오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으리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10분의 1만 남는다 했는데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세상적인 민족이 아니고 영적인 민족, 기독교의 각 교파,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그리고 각 교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르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들이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서 공산당 밥이 되게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그러죠. 시편 94편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의를 선포하는 것이 심판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히브리서 10장 30절 주께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며 시편 7편 11절 이사 34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예수 믿는 교회들, 모든 신자들을 살육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그러니까 공산당이죠. 무신론자들 살육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를 종말에 공산당에게 넘겨줘서 살육당하게 하신답니다. 다 죽여버린답니다. 3절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며 악취가 솟아오른다. 성경 곳곳에서 악취가 솟아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을 것이며 피가 아무리 흘러도 산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피, 영적인 산인을 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체가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같이 함께 말리리니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그 별들이 종이장같이 찢어지고 재림주가 강림하실 때에 모든 하늘이 종이장같이 찢어진다. 이사야 64장 1절이죠.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의 모든 천체가 떨어지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진 것 같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으리라. 이는 내 칼이 하늘에서 충만히 채워졌음이라. 보라 이 칼이 이두메야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이두메야, 에돔의 편향입니다. 에돔의 다른 말입니다. 종말의 에돔을 말합니다. 종말의 에돔, 이두메야, 종말의 에돔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해서 심판하리라. 이 칼은 공산당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은 이는 이날이 주께서 원수가 부시는 날이요 신에 대한 논절로 인하여 보응하시는 해임이라. 신에 대해서 왈가왈가 더불어 다투자고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에돔편에 가담해서 공산당 화를 당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두어 구절 더 찾아봄으로써 이 돼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 7절 우리가 찾아보았죠. 바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 수박 겉껍질 이렇게 알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 알맹이는 알지 못하고 그 알맹이를 먹어야 피와 살이 되는데 알맹이를 먹어야 피와 살이 되는데 겉껍질만 먹고 겉껍질만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같은 말입니다. 바른 족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곱씹어 먹지 못한다. 그 알맹이를 중요한 내용을 섭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선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것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게 주지 말며 무엇을 개라고 하는가? 이사야 5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스권들은 눈먼 자들이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 자들이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 바스권들 목사들이죠. 목사들은 눈먼 자들이고 다 무지하는 것은 무식하다, 알지 못한다, 무식하고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도둑이 쳐들어오고 강도가 쳐들어오면 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왕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이스라엘 바스권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11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목자들을 개들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며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구역, 자기 동네 자기 구역, 신자수가 몇 사람 늘었는가, 멀수만 계산하는 것만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헌금 얼마 나왔는가, 주일 헌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 우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같이 더욱 풍성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모든 신자들이 쑥을 받아먹고 빚을 내어 연합한다 이거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카톨릭에 영권 당하고 드디어는 러시아 정교회를 따라가다가 공산당화를 당하고 옷벗김을 당해서 불사름을 당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 바로 이 말이죠.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 호세아 5장을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 호세아 5장 1절. 오 제사장들아 너는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집아 너는 들으라. 오 왕의 집아 너는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를 향하시니 이런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답을 외친 그물이 되었음이라. 목사들이 올무 노릇을 하고 그물 노릇을 하면서 온 하나님의 교회를 잡아다가 가톨릭에 갖다 바치고 정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WCC를 통해서 온 교회를 영권을 묶어서 가톨릭에다 갖다 바치고 정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참된 잠언의 말씀과 같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 자기가 먹은 것을 따가대고 공산당이 득세하니까 비주얼에 연합합니다. 비주얼에 연합해서 자기가 먹은 것,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그걸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산당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시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유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세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서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고 비주얼에 연합함으로써 자기가 받아먹었던 생명의 말씀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참된 잠언의 말씀과 같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누구에게 응합니까? 목사들에게 응하였다. 바로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악과. 성경에 나타난 선악과는 어떠한 과실이며 또 어떠한 영적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 성구는 이사야 4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4절. 이사야 48장 14절. 너는 다같이 모여 들으라. 그들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일들을 밝히 알렸느냐. 주가 그를 사랑하였나니 그가 자기 기입하는 바를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요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누가 그입니까? 야곱종이죠. 이사야 1장서부터 4장 전반부를 재림주를 예루살렘이라 하였고 4장 후반부터 이사야 66장까지 27권은 27장은 신약 27권을 예표하죠. 27장은 27개장은 재림주를 야곱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가 그를 사랑하였나니 야곱종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야곱종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가 그를 사랑하였나니 하나님이 야곱종을 사랑하였다.
그가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바벨론에 행할 것이요. 야곱종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야곱종은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팔과 손은 같은 것입니다. 팔과 손은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신명기 26장 8절. 주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와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로 손이 나고 팔이 나왔습니다. 손과 팔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나서 본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주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팔은 손이라 팔이라, 이 말은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으라 그러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것이 오역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그러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이 말이죠. 말씀이 전해졌으나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4절 돌아가면은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한 야곱종이 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먹으로 갈대아 사람을 치는 것,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 사람을 쳐부수는 것, 바벨론 사람을 쳐부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이 하는 일입니다. 심판주, 재림주가 나와서 하는 일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4절.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락과 바벨론에 대하여 언급하리라. 내가 나를 아는 자들, 교회죠,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합과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제 바다의 괴물인데, 바다 괴물은 이제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그 괴물, 교황을 말합니다. 교황. 라합과 바벨론 또 천주교죠. 종된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을 설명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가톨릭과 교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가톨릭과 교황의 진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2절. 아가서 8장 2절. 또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나는 내 성료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주. 이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내 성료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주는 포도로 담근 술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지, 성료주가 든 향기로운 포도주, 그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성료주를 당신에게 마시게 하였으리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료주. 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와의 사랑의 대화죠. 이 솔로몬의 연인 솔로몬의 여자와의 그 사랑의 대화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과의 그 사랑의 대화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예수님의 신부는, 다시 말해서 야곱종은
어떤 수를 예수님께 갖다 바치느냐? 석류주를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석류주. 이 석류주에서 석류주를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출애굽기 28장 33절. 또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좋은색 석류를 만들고 또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이 옷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 것이며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론의 그 예복, 대제사장 예복, 그 긴 옷, 그 밑단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긴 옷, 그 밑단은 그 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까지 다는 긴 옷은 아닐지라도 그 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발은 복음이라 그러죠. 에베소 6장 15절 신은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죠. 대제사장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석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석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석류는 반을 갈라보면 과육은 하나도 없고 붉은 씨만 가득하죠. 신은 말씀이라. 누가복음 8장 11절. 붉은 말씀, 공산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사상을 전하고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공산당에 복속하면은 공산당 화를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불살을 당한다. 공산당을 화를 피해서 보초에 예배받고 공산당을 심판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 바로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로 치자면은 석류, 떡으로 치자면은 붉은 팥죽이죠. 붉은 팥죽.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토록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먼저 나온 붉고 몸이 붉은 것인지 붉은 토로 뒤덮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붉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컨대 나로 하여금 그 붉은 죽을 먹게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그래서 떨어치면은 붉은 죽. 그래서 이제 야곱이 또 축복받을 때에 그 형 에서의 그 붉은 옷을 훔쳐 입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옷을 입었다. 또 붉은 사상을 전하는 교회인지 붉은 사상을 전하는 그 가톨릭과 정교가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교회인지 분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 사무엘상 14장 2절. 사울이 기바의 맨 끝 지역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서 머물더니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3장 666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6은 무엇을 말한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6은 거짓 선지를 말하죠. 거짓 선지. 근데 여기 왜 600명이냐? 사울의 군대가 6명 갖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적군의 수가 너무 많아 갖고 다 하나 둘 다 떠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600명입니다. 그 6의 뜻이 있어요. 영적인 뜻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2절. 사무엘상 14장 2절. 사울의 군대가 석류나무 밑에 머물더니, 석류나무 밑에 머물다. 잠깐 머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석류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다.
석류나무 밑에서 살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연합하였다. 무시로운 사상과 연합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성교회를 예표하고 다윗은 천일왕국에서 왕권을 교회를 받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를 예표하는데,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을 예표하는데, 이 기성교회는 종말에 비진리와 연합하고 무신론 사상과 연합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인가? 선악과는 성류를 말하고, 또 영적으로 공산사상을 전하는 교회, 공산사상 그 자체와 또 공산사상을 전하는 목사들을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음이라. 선지자를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줄